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구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납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효성교회에 교육관 입당 예배가 오늘 있어서 참석 못하고서 인사는 하고 와야 되겠게 갔다 오느냐고. 우리 찬양을 오래 부르셨죠? 감사하죠? 네. 찬양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제는 갑자기 토요일날 목사님 한 분이 막 쫓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시는 목사님인데 다른 교단이에요. 순복음교단 목사님인데 쫓아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계시는지 모르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계시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거 모르고 이제 알고 들어온 거죠. 모르는 거는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제가 있는 걸 아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는 얘기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려서 바깥에 한참 서서 은혜 받다가 감동받아서 들어왔노라고. 그래서 밖에 있는 찬양의 일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간혹 이렇게 지나가다가 듣고 가시는 분이 있고, 제가 안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가만히 서서 듣고 가시는 분이 있고, 전에 어떤 여자 세 분들은 둘러 다니면서 그 찬양이 있는 교회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구경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 우리 찬양이, 제 소원이, 우리 교회는 지나다니면서 찬양이 늘 울려 퍼지고 누군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갖고 있었는데, 그 CD 카세트 갖다 놔도 돌아가다가 조금 있어 열받아가지고 망가지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박준교 집사님이 기가 막힌 음향기기를 제작을 한 거죠. 그 제작해서 설치해가지고 USB를 해가지고 마냥 돌아가도 문제 없고, 또 타이머도 그냥 만들어가지고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다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찬양을 듣게 되고, 아침부터 들으니 새벽에도 딱 나오면 찬양 소리 나죠. 좋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앞으로는 여기 주변이 이 12월 되면 캐롤송이 이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상가 지역이 되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그런 음향 시스템을 5개나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데 곳곳에 우리 교육관도 해놓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지역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 일들을 제 마음에 기도만 했는데 그걸 우리 박충지 집사님 통해서 또 만들어졌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 재능이 있는지 좀 몰랐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카세트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래도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몇 시간 틀어놓으면 열받아가지고 안 되니까요, 뭐든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은 뭐 때문에 근심이 돼요?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많으면 좋아해요? 나빠요? 다 좋죠. 뭐니 해도 머니가 어디 다들 아시네. 제가 우리 손녀가 3살 때인가요? 여보 3살 때죠? 그 유성에 있을 텐데 자운대에서 이제 훈련받고 뭐 이렇게 이제 할 텐데 그 지나가다가 나오라 해서 중간에 만나가지고 뭐 전달할 거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녀가 나왔길래 저는 급한 길에 10,000원짜리를 줬더니 10,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리고 잘 가라 했더니 옆에 있는 이제 같은 동기 목사님들 저보다 연배라 이제 형님이라 그랬는데 그분이 있더니 손녀냐고 그러더니 50,000원짜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조금 못 적었는데 집에 가서 이제 한 얘기를 딸이 전달하는데 할아버지는 파란 거, 친구는 노란 거. 그러고 있더래. 뭘 아는지. 그 얘기를 듣는데 얼굴이 화끈해. 그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개념이.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아는 거더라고요. 그 10,000원짜리 주니까 이번에 이제 고맙습니다고 인사하는데 50,000원짜리니까 고맙습니다. 애들 여느 손조선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알아요. 뭐 다 돈이 알아요. 근데 돈이 근심거리래. 이게 문제죠. 뭐 때문에 근심거리가 돼요? 그 있는 게 주님을 따르는데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24절에 말씀하는데 25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기, 바늘의 귀에 낙타가 들어간다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전통적으로 주석에 달려있는 내용을 보면 바늘기라는 문이 있대요, 따로. 작은 문이. 근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들어가야지 짐을 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된대요. 개소리가 꼭 기억하시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일을 닥쳤을 때, 근심된 일을 닥쳤을 때,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될 일이 닥쳤을 때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족을 주님께로 예배로 모시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모시고 나오려고 그러면 방문서부터 걸려요, 그죠? 뭐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많은지 걸려서 안 나와요. 그러니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만드세요.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일들 속에서는 근심거리가 내게 복과 은혜인데 내가 근심거리가 된다는, 말하자면 그거예요. 자, 부자가 되는 게 좋은데 부자가 돼서도 그 믿음 지킬 수 있냐는 거죠.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두 손 들고 아무개 집사님 복 주세요. 하나님 물건 주세요. 믿음의 복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묻더랍니다. 마음의 감동 주기를. 그럼 내가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면 너는 그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주셨다는 거죠.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새벽 예배까지 잘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 빠지고 수요일날 예배 빠지고, 그래도 나중에는 주일날 예배까지도 빠지더라는 거죠. 저쪽 부천 쪽에 있는 동기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고민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고민스럽다고. 모든 성도를 두 손 들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고민, 왜 고민됩니까? 하면 되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서울에서 조금 어려워지고 그러면 부천으로 온대. 그래서 부천에서 잘 되면 다시 서울로 간대. 그러니 축복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 현실 속에서 보자고요. 말씀이 축복해져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다녀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계속 매주 내려서 예배 드릴까요? 막 축복해줘서 직장이 서울로 됐어요. 그러면요. 그래, 주여 충주에서 직장 잡게 하옵시고, 주여 충주에 있는 대학에 가게 하옵시고, 이래 기도해야 되나요? 그게 딜레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잘되게 하고 지혜롭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타지로 서울로 공부하러 가고 나서 이렇다 저렇다 해서 못 내려오고, 직장도 글로 가서 목사님 이제 뭐 겨울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잘 된 거지만, 그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럼 제가 축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당연하다라는 게 말씀 맞죠. 왜냐면 그게 내 짐이란 말입니다. 나도 기도에 낙타기로, 이거 바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고민들 많이 한대요. 축복해서 잘 되면 어딜 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일반 일들 속에서 여기 있는 한 부자 청년의 고민들도, 그의 고민도 있지만 우리의 고민도 있는 거죠. 헌금하라 그러면 내가 물질이 작을 때는 난 없으니까 이래야 되는데, 내가 물질이 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고민이 되겠죠. 근심이 되겠죠. 그죠? 없으면 뭐 없으니까. 있으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죠.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마음을 주시는 자에겐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임하니까 말이에요.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요비가 많이 보면 그 생각을 해요. 나중에 욥의 친구들하고 뭐 대화하는 일들 속에 욥의 친구들도 도와준 뭐 그 일들도 얘기가 나오지만, 참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어요. 잔치를 풍성히 베풀고 먹여주고 다 하면서 정말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하나님께 번제물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온전하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본인만을 위했잖아요. 그 욥기 초반절의 일들을 보면 본인만을 위해서, 본인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 게 보여요. 여기 부자 청년도 볼 때는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건 뭡니까?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가난한 자들, 즉 내 힘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돕는 일이나 힘이 되는 일이나 좋은 일들, 그게 꼭 가난한 자들이겠냐? 하나님의 일이나 여러 가지 필요성에 네가 공급하는 자가 되어봤느냐, 이 의미죠. 그러면 욥이 그런 일을 해봤느냐라고 할 때는 욥의 기록이 그게 없어요. 제가 쭉 살펴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테스트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일들 속에서 그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 회복시키긴 했지만, 거기서 느껴지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들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자기만 의롭고 가족만, 자녀만 의로우면 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천재지변으로 풍지박산이 나고, 그리고 자녀도 죽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의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갑절의 복이 요백에 임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뭘 생각을 해보냐면요. 정말 만약에 욥이 그 전에도 나만 정결케 하고 내 가족, 자녀들만 정결케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친구들과 다른 사람의 일들의 복된 역사를 위해서 애쓰는 역할을 했다면 그 고생 안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쪽 구석에 욥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어요. 왜? 오라 내가 근심하던 일, 두려워하던 날 그것이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거룩하게 하고 자녀들 거룩하게 하는 이 일들 속에서 보면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혹여나 내게 나쁜 일이 생길까? 어려운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일들보다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임하게 된 거죠. 만약에 나만이 아니라 친구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속지 않은 일에 내가 재물이 사용되어지고 거룩하게 쓰여질 때 그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또 아까 우리 한명성 권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만이 아닌 다른 교회, 제가 어려운 일을 돕는 누군 안 할라 그래요. 왜냐하면 욕을 먹거든요. 그게 원래 좋은 일은요, 나쁜 일은요, 생색도 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굳은 소리는 안 들어요. 가만히 보면. 세상사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좋은 일 하려다 보면 굳은 소리도 듣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해줘야 돼요. 그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고 또 노회 일이나 그리고 또한 교단의 일들도 하다가 보니까 사심 없이 왜요? 제가 사심 없이라고 하는 일을 사심 없이 하려고 노력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회 일하든 다른 교회를 돕든 교단의 일들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저로 인하여 교회가 복되고 여러분들이 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저만 제 명예를 위해서 제 즐거움만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언제든지 제가 교회에 복이 안 되고 교인들에게 복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생각은 갖고 있어요. 이유는 제 서 있는 목적이 뭔가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축복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시키시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저는요, 총대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저보다 제가 이제 막 노회 서기를 마칠 때 지금은 사무실도 있고 그리고 사무간사도 있어서 다 도와주지만 제가 할 때는 제 전임자까지는 간사가 있었고 저는 없었고 저는 사무실도 없었는데 1년 동안 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없지 간사 없지 1년 동안 그거를 해내느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느낀 겁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서기 마치고 이제는 됐다. 이제 좀 내가 잘 마쳤고 간사까지 세웠고 노회 회관까지 다 건축 다 마무리되고 사무실 다 꾸며놓고 저는 이제 끝에 사무실 꾸미고 간사 세운 일까지 딱 맞춰지고 후임자한테 딱 물려줬거든요. 그러니까 후임자는 사무실 있지 간사 있지 편하게 했죠. 저는 저희 집 거실이 다 사무실이었죠. 온 거실 바닥에 다 서류가 펼쳐져 있고 그 서류를 피해 다니면서 그래서 아내의 소원, 제발 서류가 없는 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였었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그래. 그런 상황에서 위에 저보다 전 노회장님들이 5, 6분이 계셨고 우리는 총대 4명 뽑고 4분을 뽑아야 되니 전 생각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중인데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노회장이 안 된 분 중에 한 분이 총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서면서 얘기를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유성준 목사님 이제 서기 그만뒀으니까 총대 나오려고 할 거니까 나를 총대 보내달라. 저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이제 본인 총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닌 거예요. 그 저는 뭣도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총대 나갈 거냐?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전노회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는데 내가 나갈 순번도 안 되고 그럴 위치도 안 되고 나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나는 그냥 지금 이제 서기 마쳤으니까 교일만 열심히 할 거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서 교회 다 퍼졌대. 노회에 유 목사님 총대 간다고 그랬다고. 그 나는 생각도 없고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얘기 나왔으면 총대 가야지. 저분보다 목사님이 가야 돼. 이러고선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냥 총대가 됐고요. 그 정작 총대 가려고 했던 분은 총대가 됐어도 여차여차 일 때문에 한 번도 총대 못 갔어요. 그분의 역할은 저만 총대 보내준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간다 그랬으면 건방지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제가 하는 행보 하나하나가 주가 인도하심이라면 노회나 교회나 성도들에게 복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요, 우리 제가 교회만 신경 쓴다고 하면서 충주시 기독교연합회도 활동을 안 했었죠. 그리고 노회는 더더군다나 제가 출석만 부르고 오는 상황이었는데, 기독교연합회를 하면서 서기하다가 하도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하라고 자꾸 명령 내려서 할 수 없이 했는데, 그 당시는 그러더니 갑자기 사무총장을 맡기더니 부회장, 회장을 연속 4년을 하는 바람에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감사한 거는요, 요즘에 그 일로 인해서 여기 예배당이 이전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됐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그 주차장 나고 이러는 일들이 칠금주민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거기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연합회 그 회장까지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시하고 대면도 할 수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역할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이런 일도 생기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재물 많은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것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웃을 위한 일들은,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일들 속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은 하나도 안 한 거죠.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첫 번째 물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여야 17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걸 묻죠. 그래서 야, 계명 지켜라.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죠, 사랑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일도 속에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왜냐하면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묻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보면 내가 다 지켰나이다 하니까. 근데 두 번째로 또 말씀하는 거죠. 야,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이더니 이 일, 내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했느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들 민족 자체가 교회예요.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웃 굉장히 중요한 책임은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유대 나라의 일들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지파가 다 있지만 그래도 형제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요, 서로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기만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계명, 정말 내 형제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그 일은 그동안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니 그거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저는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거룩한 일을 담당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힘들는지 몰라도, 근심할 일이 있을는지 몰라도 복된 역사를 주시는 일들을 보이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가 자기만 거룩하려고 노력했을 때에 주시는 일들 속에서 복도 주었지 뭐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가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친구들이 속죄를 하고 그들이 죄를 용서해주는 거룩한 일들을 하면서 갑절로 회복이 되게 돼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만약에 계속 내버려뒀으면 욥은 평생 그냥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진일본,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나아가는 이 거룩한 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최소한 자기의 권리와 이익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더 넓은 방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 일들 속에 나중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그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에만 갔다라는 얘기는 이 거룩한 근심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동안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지킬까 고민했겠죠.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나아갔겠죠. 기록상에는 나오진 않았겠지만 이 근심하는 일이 거룩한 근심이 됐다면 이 청년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역사도 더 크게 이루어졌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나다나엘이든 아리마대 요셉이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듭남이라는, 나단의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보여주잖아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이 세계, 내가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시각의 일들이 뭔가 갇혔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일들, 여기 앞에 보면 저기가 있어요. 그 모니터를 제가 조금 높였어요. 그랬더니 노회 때 보니까 좀 깔끔한 게 좀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좀 낮춰놔서 이제 우리 찬양팀한테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하는데 조금 높아졌으니까 좀 답답해 보였잖아요. 그 이제 시원해지잖아요. 우리가 변형되는 일들이 필요하죠. 갑자기 이제 노회 때의 상황인데 엘리베이터 노이즈가 또 생겼던 거예요. 그 전주부터 이상하다. 왜 노이즈가 갑자기 생기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독이 이 피아노 밑에 피아노 소리를 이 스피커로 내보내는 마이크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 있으니까 참 좋잖아요. 그죠? 잘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려다가 보니까 자꾸 이 마이크, 제가 이거 마이크를 좀 내려보라고, 어디서 노이즈가 생기는지 확인해서 내려보라니까 여기서 마이크가 생긴 거예요. 노이즈가. 그래서 뭔 일인가. 그래서 어제는 고민하다가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노이즈가 또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했는데 왜 노이즈가 생깁니까? 그러다가 번뜩 생각나는 게 여기를 보게 되는데 줄이 원래 두 줄이 따로 놀았었는데 하나로 누가 캡 타입으로 묶어놨어요. 깔끔해 보이려고. 잘하려고 한 거예요. 잘하려고 깔끔하게 보이려고. 퍼뜩 생각나니 전우근 집사님이 전에 여기 그 무선 마이크가 이 그 두 줄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간총하게 돼 있는 무선을 썼는데 마이크 선을 그거를 한 선 한 선으로 바꿔놨더니 노이즈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퍼뜩 나가지고 보니까 여기 한 줄로 돼 있어서 다 끊어버렸더니 노이즈가 또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 잘하려고 한 거거든요. 우린 잘하려고 노력해. 그런데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 속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린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비전을 생각하고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영적 비전과 눈이 밝아진다면 우리가 또 다른 세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룩한 역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보여지니까 기쁘고 날뛰는데, 그래서 기뻐 뛰는 거죠. 왜요? 농부가 소작농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버리는 거죠. 지난번에 그 마늘밭인가요? 어디에요? 그 5만 원권 막 박스로 막 있었던데 그거 알았으면 진작 사버릴걸. 그죠? 얼마나 좋아요. 거기 파다가 만약에 발견했으면 얼른 원래 사버리는 건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쁜 말이죠. 진주 장사가 진주, 값진 진주를 보니까 알아봤어요. 그걸 값지다는 걸.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거룩한 근심이 있고 쓸데없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거룩한 근심들, 하나님 말씀을 갖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더 복된 역사를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고민하는 이 부자 청년처럼 거룩한 근심의 고민이 많아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고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봐서 인사만 하고 왔는데요, 계속 얘기가 중조상열경 얼마나 복이 있으면 거기다 주차장까지 마련하냐고, 우리는 여기 주차장 하느냐고, 이 땅 사느냐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아냐고 그 얘기를 해요. 계속 감사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요 거룩한 근심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복된 역사를 이루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구원의 증거들을 더 풍성히 나누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가족을 전도하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내가 보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육신의 건강이 있고 집안에 저주된 역사들이 끊기고 축복된 통로가 열릴까요? 고민하며 근심하다 주님이 역사하는 일,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내 자녀를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근심이 거룩한 근심이 되고 복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